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약속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시험을 봐서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그곳이 들어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그 보고를 받고 누군가는 한순간에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사건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선택 혹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매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너는 저걸 선택했기 때문에 틀렸어, 벌, 징계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의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40절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상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다시금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굉장히 모범답안 같아 보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자, 잘못했으니까 우리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음을, 잘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방향을 선회해서 유턴해서 홍해길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집을 이렇게 미화합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이제라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를 올라가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하지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마치 벌떼같이 그들을 쫓아서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생기고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그리고 저희 셋째 누나와 함께 뒷동네에 있는 폐교가 된 고등학교에 놀러가서 그곳에 학교에 널브러져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주워 모아서 그곳에서 불장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교를 관리하던 분이 와서 전부 다 도망을 갔죠. 우리는 안 들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모님도 알게 되었고 불장난을 했으니까 그 볼로 무릎 꿇고 의자를 들고 정확하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1시간을 들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무릎 꿇고 저것보다 훨씬 무거운 의자입니다. 정말 큰 의자를 들고 이렇게 1시간을 있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어서 땀이 줄줄 흐르고요. 팔은 막 후달후달거리고요. 무릎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 어머니가 그만 내려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내려라. 라고 말했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의자를 들고 어머니가 말한 그 시간만큼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초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벌로 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명령은 그 벌을 그만해도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은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벌을 언제까지 받아라라는 그 명령을 혼자서 지키겠다고 내리라고 했음에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전에 명령하신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왼쪽 길로 가서 벌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복을 받았네.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복 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복 받고 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계속 상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 교회를 온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이익을 받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올라가자 라고 한 번 선택했고 한 번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 저긴 우리보다 훨씬 더 안악자손과 같이 큰 장군들이 있고 장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문제로 못 들어가는 업적과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앉아 계시죠?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저도 누군가예요. 저희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건 부모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그 자녀로, 백성으로, 그의 신분, 그분의 신하로 내가 들어가는 자세와, 하나님을 내가 이런 거 원하고 내가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욕심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동원하려는 것과는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좀 게으르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게 구는 것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치를 싹 살피고 각종 상황과 여건에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에 적당한, 적합한 정답만을 외치며 내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맞춘 정답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기독교적인 모든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회에 적합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건지, 마치 하나님을 내 손 안에 올려두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 지니를 소환하여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유익, 나의 소원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언약궤 들고 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우리의 매 순간에 이렇게 성경책 들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있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수라면 괜찮습니다. 실수라면 용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과 기복주의적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복주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복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적 신앙은 좀 다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구하는 행위가 그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는 왜곡된 형태가 바로 기복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략시키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기복주의적 신앙인 겁니다. 기복주의는 어쩌면 실수이지요. 그러나 기복주의적 신앙은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의 디폴트가 된 겁니다. 그냥 기본이 된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통곡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가서 싸우라며요.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싸웠어요. 그런데 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우리에게 승리를 줘야죠. 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잘못된 문제점은 신앙을 나의 열심과 나의 진심의 싸움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싸움이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열심, 진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 제사와 번제가 대조되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왜 제사와 번제를 금하고 계십니까? 제사와 번제가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린 제사가 몇 번입니까? 내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잡은 양, 소가 얼마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 올리는 번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내 시간, 내 재산, 내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렸으니까, 아니 적어도 하나님 내 기도, 내 소원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이것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우리나라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과 다릅니다. 믿음은, 신앙은 지성이면 전혀 감천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적어도 나에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1년에 52주 매주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습니다. 11조도 안 빠지고 내고요. 감사금도 내고요. 절기금도 내고요. 성경금도 내고요. 다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수요예배도 나가고 금요기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내가 지극정성으로 교회와 예배에 다 하고 있는데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요거 기도하는 거 요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상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요. 내가 그만큼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 목사님이 신앙은 열심이 아니래, 신앙은 진심이 아니래.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심을 가지지 않고 신앙의 삶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신앙이구나라고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삶 인격을 몰입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몰입하냐면,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의 싸움이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지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꿈과 내가 이런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맨날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내 꿈, 내 희망, 요거는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좀 필요한 것도 좀 도와주고, 하나님, 나에게 요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건 거기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그것이 곧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는 원칙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익숙함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통치에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훈련 그리고 연단을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